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원래요 잘 따라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해요. 예, 여러분 하여튼간 연세가 많이 드셔도 이 지혜가 여기 보니까 민첩,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연세가 드셔도 오늘 제가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엄청 똑똑해요. 제가 볼 때 정말 똑똑해요. 그런데요 요양원에 이렇게 계시니까 바깥에 못 나가잖아요.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생각이 잘 안 난대요. 가끔씩 생각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유롭게 다녀야 돼요. 갈 때 가고 싶은 데 가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이래야 되는데 갇혀 있으면 사람이 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갇혀 있으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마음이 참, 그래서 여동생과 다시 또 통화를 하면서 어떻냐, 그러니까 깜빡깜빡한다. 모친이 연세가 얼마 안 돼요. 8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교회 또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여튼간 사시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멀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도 잘, 그 다음에 명철, 총명도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이시죠?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일찍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일찍 안 돌아가시잖아. 100세 시대니까 아직 100살 되려면 강감하게 남았잖아요. 지금 내일 모레 90이다. 그래도 14년은 더 남았어 지금.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행복하게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서는 우리는 이제 이게 예언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일들입니다만은 어쨌든 다니엘서는 어떤 책이냐?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예요. 잘 사는 때의 기록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국가가 부도난 게 아니라 멸망했잖아요. 나라가 이스라엘 자체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뭐로 잡혀왔습니까? 포로로 잡혀왔다고요. 지금 오늘 지금 현재 벨사살 왕이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실제적으로 역사상의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그 왕은, 원래 왕은 이 나보니두스,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바벨론이 몇 년 동안 존속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그 막 이렇게 큰 신상을 보는데 그 머리와 같은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러면 몇 년 가야 돼요? 보통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봐. 강력한 나라 느부갓네살을 보면요,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만한 왕이 없었어요.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오래 가야 되잖아요. 66년밖에 못 갔어요. 그 강력한 나라,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살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 사람들, 바벨론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이름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내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근데 창시개명했어. 벨드사살로. 내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벨신이여 보호하소서 또는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거든요.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이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많이 똑똑해요. 그래서 박수, 술객, 여러 그런 사람들이 머리를 우두머리로 삼을 정도로 똑똑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어떤 일을 한 게 딱 해결을 해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했다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 지금 나옵니까 지금?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은 뭘로 바뀌었다고요? 벨드사살이에요. 뭐라고요? 벨신이여 우리를 보호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벨이라는 말은 우리가 가나안 지역에서는 바알 신이 이제 여러분 옛날에 신은요 좋으면 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섬기다가 저 신 좋다 저거, 그럼 갖다 섬기는 거예요. 원래 이 바벨론의 신은 마르둑이었어요. 마르둑이었는데 벨신을 수입한 거지. 그래서 이 마르둑과 벨신이 그 당시에 바벨론을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다니엘 이름이 벨드사살이야. 다니엘이 막 꿈을 해석해주고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할 때 다니엘 잘한다 그랬겠어요? 벨드사살 잘한다 그랬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직도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나 봐. 다니엘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슬프고 아팠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찬양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평생을 살면서 멋있는 일, 좋은 일, 어려운 일을 해결할 때마다 그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는 벨신을 찬양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나라도 없어요. 완전 망해버렸어. 평생을 누가 나보고, 여러분 그런데 고대의 기록을 보게 되면 슬픈 역사가 뭐냐니까
그 바벨 왕궁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세를 당했다고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다니엘은 한 번도 실제적으로 바벨론에도 유대인이 해당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어디서 기도해요? 유대인이 해당에 가서 기도해요. 어디서 기도해요? 혹시 아세요? 자기 집 다락방 위층에 올라가고 창문을 열어놓고 어느 쪽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나한테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원래 보게 되면 거세를 당하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라에서 몇 번째 치리자가 되었어도 그는 철저하게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총회에 자기들 민족에게도 갈 수 없는. 그런데 그럼 나머지 세 친구는요? 세 친구는 도로 발령받았거든. 도로 가는 거는 그런 거 안 해. 근데 왕궁에 살게 되면 그 궁 안에서 거주하게 되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평생을 살면서 내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가서 예배도 못 드려보고 자기가 무슨 어려운 일만 난제를 해결하게 되면 누구 이름 불려지고 벨의 이름이 찬양받고 벨의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벨사살 왕에게 나타났을 때는 81세예요. 몇 살에 잡혀왔는데 열 몇 살에 잡혀왔다 그러면 지금 몇십 년을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결혼 안 하잖아요. 내시가 결혼해요? 이 내시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거세 당했는데 여러분 어디에도 다니엘의 자손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이름이 뭐예요? 벨드사살이에요. 지위는 낮아요 높아요? 엄청 높아요. 왕다음이라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철저하게 60년 가까이를 혼자 사는 거예요. 자녀도 없어, 가족도 없어. 자기가 무슨 일만 하면 다 벨드사살이라 그래.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 자기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했는데 그 인생은요 제가 볼 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 이제 환상을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근데 저는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니엘아 그래요. 벨드사살아 그런 게 아니라 다니엘아 그래요. 몇 년 만에 불려지는 이름이야? 60년 이상 된 만에 내 이름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하나님한테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시면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다니엘이 이 벨드사살로 살았는데 어찌 살았을까? 가족도 없이 혼자서 그렇게 살았던 한 남자 60몇 년 혼자 살면서 자기 이름이 불리지 않고 자기가 위대한 업적을 남길 때마다 벨드사살이라고 벨신을 찬양한 이 아이러니한 속에서도 그는 살았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뜻을 정하예요. 내 민족에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는 유대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그는 잃어버린 나라 이스라엘을 사모했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는 모습으로 다니엘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좋은 일, 기쁜 일 있을 때는 하나님 찬양하시잖아요. 근데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실패당하고 아픔이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찬양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다니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일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양육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도 나를 알지를 못해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의 기도는 제가 해요. 여러분에 대한 기도를 다른 교회에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흥 강사가 오거나 어떤 여러분 와가지고 여러분 은혜 끼칠 때 우리가 기도도 받고 이래 하잖아요. 그때뿐이요. 이름도 기억 못해. 어젠 일도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데 내 교회 교인 아닌 분들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어요? 내 교회 교인도 이름 잘 모르는데 부흥회를 너무 많이 다니셔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피차 사랑하는 관계로 사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 그랬을 거예요. 에이, 다니엘 저거 높은 자리에 있지만 결혼도 못하고 애들도 없다? 저 사람은 이야기만 하면 다 배신이 찬양받는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은 손가락 받았을지도 몰라요. 손가락질. 그런데 다니엘은요,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이 이 악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삶을 살겠다는 그 뜻을 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원하시기 기뻐하시는 발걸음이 되도록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남편도 나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자녀들도 부모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뜻을 정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기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셔야 된다.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서 그 길 끝에 만날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뭘 하는 거는 우리는 자꾸만 뭘 일을 한다고, 뭐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저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일이 아니었어요. 같이 해봐요. 뜻을 정하여. 내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면 네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데, 그래 네가 그 일을 하면서 도대체 네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때 저는 하나님과 맨날 같이 있었잖아요. 저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요.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뭐냐니까, 멸망한 나라에서 그렇게 이름이 바뀌고 그 나라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포로로 잡혀 살아도 절대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 그렇게 위대한 나라, 어디요? 바벨론, 메디아 바사, 헬라 제국, 로마로 이어지는 그런 이 세상의 열강들이 종말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다는 거였어요. 그죠? 맞죠? 그래서 어떤 나라만 영원하냐?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돌의 나라. 무슨 나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드실 나라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그림자예요. 예표라고요. 구약의 완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세요. 우편 보좌에 계신 그분이 다시 오시면 완전한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구약과 오신 주님의 이야기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이게 구속사라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라. 그랬을 때 보십시오. 오늘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돌의 나라, 그 예수의 나라만 영원할 거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저 멀리 있는 하늘에 있는 그 천국을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어차피 우리 육신이 떠나면 그 천국에 갑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가 우리 거라고요. 그런데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유한한 세상에서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그 삶을 살 때 우리는 뭘 정해야 된다고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앞서는 게 다스림, 통치의 개념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면 천국인데 마귀가 다스리면 지옥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먹고 아무리 세상 좋은 것을 다 내가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생각과 내 삶을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 그게 천국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이 가지고 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알아요. 예? 오죽했으면 나폴레옹이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한 손을 이게 관 밖으로 내놓으라 그랬어요. 왜요? 아무것도 못 가져갔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을 때 빈손으로 간다. 그렇게 대제국을 만든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네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장군들에 의해서. 그 전에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손을 바깥에 내놓은 거예요. 야, 들 봐라, 너희들. 빈손으로 왔지?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오늘 여기 그 첫 번째 나라 바벨론이 오늘 이제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달았어요. 오늘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달았는데 그 하나님이 달았는데 무게가 안 돼. 중량 미달이야. 그럼 정리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음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달아서 이것이 중량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은 뭐냐니까 내 삶이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라 그 말입니다. 그 교만과 허영이 오늘 비참한 죽음으로 가게 되더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지? 나는 지금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올바른 삶인가? 그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이 정도면 되었지 그런 생각 마세요. 마귀가 주는 전략이 뭐냐? 이 정도면 된다는 거야. 이만하면 된다. 나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나 이만하면 교회 와서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나 이만하면 잘한다. 그걸 누가 속삭인다고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 한량은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그 받은 은혜의 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보답이 안 돼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뭘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절대로 죽었다 깨도 마귀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올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구의 필요만 가능하다? 예수 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벨사살이 이상하다. 분명히 아까 이야기할 때 나보니두스가 역사상으로는 마지막 왕인데 왜 성경은 벨사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벨사살이라는 왕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벨사살은 그 당시에 바벨론 대제국의 어쨌든 섭정왕이죠. 왕이었잖아요. 여기 창원시장만 되고 도지사만 돼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예? 잘 만나지도 못하잖아 솔직히 우리가.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대제국의 왕이라니까, 황제라니까요.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누가 해결해요? 포로로 잡혀온 벨드사살이라고 불리운 다니엘이 해결한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은 뭘로 살았나? 믿음으로 살았죠. 그렇게 불우하게, 어떻게 보면 불우한 삶이잖아요. 불행한 삶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뜻을 정해 살았어요. 근데 벨사살은 뭘 나타내냐?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다. 세상은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도 그 속에 여전히 뭐가 있다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더라. 그 해결 못하고 누구한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당신 와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곧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 할렐루야. 평안 주신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이 주신 평안이라고요.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는 말은 세상에 주는 평안도 있는데 그것 갖고는 안 된다. 누가 주는 평안만 가능하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만 너희들을 두려움과 근심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안했다가 평강했다니까 평강이랬다가 평안이랬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안, 평강, 화평, 평화 다 같은 말이다. 여러분은 똑똑하시니까 지혜로우시니까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지금 벨사살 이제 왕이 누구냐 하니까 1대가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땠습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왕이었거든요. 왕자일 때 벌써 이집트를 정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나라를 건설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내가 내 힘으로 예루살렘도 함락시키고 내 힘으로 이런 대단한 나라를 만들었어. 한 그날 어떻게 됐습니까? 한 마리 짐승이 됐잖아요. 미쳐가지고 7대를 보내다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서야 총명이 회복돼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해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죽었냐? 주전 562년에 죽어요. 605년에서부터 시작돼요. 바벨론의 역사가. 그리고 그게 539년에 망해요. 그래서 딱 66년밖에 이 나라가 서 있지 못했어요. 몇 년?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100년을 못 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바벨론의 역사는 그 뒤에
이 지금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13년 만에 이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거든요. 그 강력한 나라가 13년 만에 완전히 몇 대를 거치고 난 뒤에 박살이 난 거예요. 느부갓네살 죽고 그 다음 2대가 누구냐니까 에월 모로닥이에요. 에월 모로닥은 2년 동안밖에 통치를 못했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사이 내려갈 사레셀이 이제 잡는데, 왕권을 잡으려면 멀쩡한 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그래 죽여서 자기가 그래갖고 4년 통치하다가 또 죽었어. 그리고 자기 아들을 또 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라바시 마르둑인데 라보로스 왈 후드라고도 해요. 이 사람이 2달 만에 누구한테 죽냐? 여기 나보니두스, 마지막 황제인 나보니두스에게 몰매에 맞아 죽어요. 그게 끝. 그리고 이 나보니두스는요,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정복전쟁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17년 제기간 동안에 7년만 바벨론에 살고 나머지는 다 전장터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장터에 나가면 누군가를 바벨론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 자기 아들이 바로 벨사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셋째 치리자를 삼는다. 셋째 치리자 삼는다는 말은 첫 번째는 누구? 살아있는 왕 나보니두스. 그 다음에 2번은 누구? 벨사살. 그리고 내 바로 밑에 너 삼아줄게. 몇 번째? 세 번째 치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상하다. 이 벨사살이 저거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인데 왜 느부갓네살을 아버지라 그러지?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이 견해 중에 가장 강력한 견해가 이 나보니두스가 누구하고 결혼했냐? 느부갓네살의 딸인 니토크리스에게 장가들었다는 설이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뭐가 된다? 외손자가 되는 거예요. 외손자. 그래서 그 당시에 부친이라는 것은 뭐 직계 조상까지도 부친으로 이렇게 명명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왕이라고도 그렇게 불러줄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역사상으로 볼 때 벨사살은 분명하게 느부갓네살과 직계 이렇게 친인척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바벨론 성이라는 데는 어느 정도였냐? 전쟁을 대비해서 20년 먹을 만큼 양식을 다 요새다가 이렇게 해놨어. 이해되세요?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해. 유프라테스 강에 쌓여 있는 천년 요새였어요. 물이 바깥으로 외수로 흐르는데 물살이 빨라가지고 이게 고레스 왕의 말이 빠져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물살이 빠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높이가 10m, 높이가 성벽, 그리고 폭이 2.6m 성벽이 되어 있고 그 안쪽에 800m 떨어진 또 하나의 성체가 그대로 성벽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800m 안에 공간을 두고 이렇게 동그랗게, 거기는 뭐냐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약 78km의 기름진 땅이 있어가지고 외적이 침입 오든지 말든지 적기 농사 짓고, 물은 유프라테스 강이 들어오기 때문에 풍부하니까 함당 뗄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고레스 왕이 와가지고 이걸 함락시켰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 아시다시피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과 싸워갖고는 이게 바사와 메대 연합군이 와도 이게 함락이 안 되는 그런 곳이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방어선을 뚫고 올 수가 없어요. 철동 같은 방어책도 무너진다는 게 역사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무너지더라. 여러분,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는 바벨론이 무너지더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들은요, 세상 것들은 다 무너진다는 게 성경 이야기예요. 심판에 의해서 무너진다. 어떻게 무너진지 아십니까? 그 수로를 차단해가지고 물 수위가 낮아지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전쟁도 안 하고 그냥 함락당했다니까요. 바벨론은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볼 때 바벨론은 이미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벨사살이 잔치를 1000명을 데려다 놓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 왜 벌렸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잔치 벌일래요? 갑옷 입고 나가 싸울 준비할래요? 이 벨사살은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원정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바벨론 성포 지금 다 포위당했는데도 뭐라고요? 그것을 지금 잔치 벌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벌이는 이 바벨론의 왕 섭정왕인 벨사살은요, 지금 허세에 쩔은 거예요. 지금 아무리 저것들이 와봐도 우리 이게 함락 안 당한다, 그 불안을 감추기 위한 허세였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1000명을 불러다 놓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잔치에는 황후와 여기 보니까 빈궁들이 참석해야 안 해요. 여러분
옛날에는 여자들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무의들이 나오지 누가 왕후와 여기 있는 빈궁들이 참석을 해요. 그 자체가 지금 원래 잔치가 뭐가 문제가 있는 잔치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원래 술 취하기 전에는 벨사살이 예루살렘을 가진 성전 기명들을 갖고 올 생각을 안 했어요. 멀쩡할 때는. 술이 취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약간 돌았어. 약간 맛이 가가지고 이제 가져오게 한 거죠. 왜냐?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그 성전 기명을 가지고 와서 적절한 예의를 갖춰 잘 보관을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져와가지고 뭘 지금 마시려고? 거기다 술을 부어가지고 마시려고 술잔 만들어 버린 사람이 누구? 벨사살이에요. 지금 술이 취해서 오기가 발동해서 유대의 하나님을 모독하고자 하는 행위를 벨사살은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불안감은 그대로 있더라. 제가 이래 보니까 벨사살은요 어떤 사람이냐? 죽으려고 죽을 행동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으려고 죽을 행동만 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일만 하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벨사살은요 죽으려고 죽을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벨사살 왕이 그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을 때 두려운 일이 벌어진 거죠. 뭡니까? 5절에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으면 스케백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봤다. 요것만 있어. 손가락만 있다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와서 글을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손가락이 스케백에다 글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때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고 두려움으로 번민하고 넓적다리가 녹는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게 물이 덜덜덜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부딪혔겠습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정확하게 느낀 거예요. 이거 내가 하나님을 모독했는데 성전 기명을 가져와서 마시고 그런 검은동 이런 것들을 만든 신들을 찬양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 손가락 몇 개로 끝내는 분이요. 사람 손가락 몇 개로 끝내는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같이 해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셔야 돼요. 대제국에 그 당시 바벨론을 꺾은 데는 아무도 없는데 그 왕조차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손가락 몇 개를 글자 써가지고 그대로 정리해버리는 그 역사가 바벨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요 겉으로는 막 호탕한 체하고 막 담대한 체해도 속에는 지금 불안과 두려움이 그대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갖고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이 점쟁이들 다 불러오네. 술사, 점쟁이, 그다음에 술객들 다 불러오지. 그리고 뭐요? 해석해라. 그럼 내가 자주색 옷 입히고 검사슬로 목 둘러주고 이 말은 내가 막 포상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 7일자를 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해석했다 못했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낯빛이 변하죠. 왕은 분명한 낯빛이 변하고 옆에 있는 귀인들 다 놀라고 잔치가 지금 잔치됐습니까? 흥청거리는 분위기 싹 가라앉고 공포와 두려움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렇게 떨고 있을 즈음에 누가 나오냐?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왕과 그 기적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 왕비가 여기는 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더 퀸으로 나오고 말카라고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이것은 앞에 성경 우리 요 개정 말고 앞에 성경 있죠. 거기는 태후로 나와요. 태후가 누구예요? 태후가 누구를 태후라고 합니까? 왕의 엄마. 그러니까 왕의 엄마니까 지금 요 왕의 어머니가 나와서 딱 보니까 이 왕의 어머니는 누구를 잘 안다고요? 다니엘을 잘 아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에게 박사들의 우두머리로 세웠는지를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다니엘이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벨사살이 왕이든 말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쭈그러들지 않는 사람이야. 엄마니까 당연히 딱 와가지고 보니까 지금 잔치 엉망됐거든요. 벽에 글 쓰고 난리 났거든요. 이 왕은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거든요. 귀인들도 다 놀라 자빠졌거든요. 그런데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다니엘을 추천한다. 다니엘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한 다니엘이 누구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너희 아버지 느부갓네살부터 맹철과 총명 지혜가 있어서 신들의 지혜와 같은 그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다.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해 준다. 그거를 이야기한 거죠. 다니엘이 지금 몇 살이라고요? 81살요. 81세입니다.
81세. 사실은요, 81세면 어디로 물러가야 돼요? 뒷방덕이로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여전히 다니엘은 그 치리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높은 직책을 유지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나오니까 뭐라고요? 다니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라 셋째 치리자로 내가 삼겠다. 바벨론 제국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왔다고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한 다니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누가 해결한다고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충만하다면 성령 충만한 뜻을 정한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해결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볼 때 바사 메대 연합군이 그렇게 서로 들어간 거 찾고 어떤 한 사람하고 야 사인 줄 테니까 문 열어라 이래가지고 문 열어줘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가가지고 벨사살 왕이 죽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바벨론 도성에 2, 3일 동안 나라가 바뀌었는지 백성들은 모르는 거야. 생각을 해봐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공성전을 벌이고 불화살이 날라오고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불이 나고 다 죽고 이래야 뭐가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또 더 신기한 거는 그 페르시아가 그대로 바벨론 제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신을 딴 거 섬기는 것도 아니야. 똑같은 거 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가 바뀌었지? 몰라 지금.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무엘 입성을 한 케이스가 바로 이 바사와 메대,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이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20년 동안 싸울 수 있는 양식도 있고 난공불락의 요새고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성을 뭐 하나로요? 물 들어가는 수로 찾아가지고 문 열어주기로 약속해가지고 문 싹 열어주고 들어가 싹 정리했다니까. 여러분들은 뭐 신기하지도 않는가 봐요. 그렇게 나라가 망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대 제국이 어떤 나라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딱 적어가지고 그릇자 맥자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님이 오늘 밤 오시면 신랑 맞으러 나갈 준비됐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항상 준비된 모습이 있기를 바라요. 제 머리가 많이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침에 이제 7시에 우리 주일날 교회 문을 열어요. 문을 여는데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했는데 아니 안건사님이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일 났어. 왜? 내 비밀이 드러났거든. 저는 이게 지금 머리가 얼마나 세팅이 잘 돼 있냐면 이렇게 이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머리를 감으면 이 머리가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녀요.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나 봐. 이 방곱슬에다 이래가지고 머리가 하늘로 날라요. 그래갖고 큰일 났다. 권사님이 내 이거 완전 비밀을 봤는데 그래갖고 이제 예배 마치고 권사님 그러니까 뭐라 앉아있어요. 우리 권사님 하실 말씀 잘 안 보여요. 권사님 눈이 나빠갖고 제가 머리가 지금 사자머리가 돼 있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이 머리만 봐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할렐루야 이럴 때도 있구나. 혹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에 방문하셔가지고 제 본 모습을 볼 때 놀라지 마시고 그냥 그렇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가 맨날 이게 세팅하다 보니까 머리숱이 작아지는 거예요. 스프레이 뿌리고 그래갖고 스프레이 때문에 우리 사모는 아마 순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얘기들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목사는요 24시간이 5분 대기조예요. 밤에 10시 되기 전까지는 머리를 못 감아요. 왠 줄 아세요? 전화 올까 봐. 여러분 제가 지금 농담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요 출퇴근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저한테 누가 뭐라는 분도 없고 뭐 하냐고 물지도 않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는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아야 되고 신방하러 오면 신방을 가야 되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밤에 또 무슨 일이 생겨 그러니까 10시 이후에 전화 왔다는 건 이건 큰일 날 일이야. 무슨 일이 되세요? 왜냐 5분 대기조거든요. 뭐 군사님들이 10시 넘어도 갑자기 편찮을 수 있고 전화 와요. 근데 대부분 10시 이후에 오는 전화들은 안 좋은 전화야. 오밤중에 오는 전화들이 좋은 전화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아파가고 병원에 입원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전화가 오는 거지. 급할 때. 그러니까 이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네? 7시간 이상을 주무셔야 돼요. 몇 시잖아 물어보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몇 시간을 못 자더라고요. 5시간이 안 돼요. 잠을 자는데. 그렇다고 제가 무슨 중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항상 스탠바이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시나 봐. 제가 보니까 목회자는 차라리 제가 은행에 돈 버는 게 낫겠더라고. 은행은 6시 이후에 전화 안 오거든요. 오면요 안 받아요. 내일 가서 받으면 돼. 근데 교회 일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시간에, 전화 받는 그 시간에. 그게 영적인 일과 우리가 세상 일의 차이더라고요. 세상 일은요 내일로 미뤄도 돼요. 근데 우리는 미룰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그 일을 그 시간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게 목사예요. 목사는 양떼를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고. 여러분, 제가 2010년 7월 4일 날 이 교회 와서 첫 번째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첫 번째 설교가 그랬어요. 뭐요? 저는 그 교회가 어려웠을 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순교한다는 소리는 안 했지만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제일 처음에 제가 한 설교예요. 목숨을 건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해요. 목회의 길이 안락하거나 편안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살얼음판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위로와 소망을 이렇게 위로도 받고 소망도 가지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12 제자와 같이 갔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조금씩 더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뜻을 정하고 그 60년 이상을 한 번도 내 이름이 불려본 적이 없는 다니엘.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불러주셨을 때에 그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셋째 칠이 잡힐 나중에 나옵니다. 셋째 칠이 잡힐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한번 확인합시다. 그 이유는 뭘까? 내가 아직도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을 제대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그 평강을 누리고 평안한 분들이 누구를 위로한다고요? 다니엘처럼 벨사살 왕을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찾는가, 어떤 사람을 찾는가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뜻을 정하여. 네, 뜻을 정하여. 이 말이 그렇게 혼자 고독하게 살았던 다니엘의 그 평생의 삶,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그리고 그가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해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다니엘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이 들려질 때 그가 느꼈던 그 마음의 아픔과 눈물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았던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기를 원하고,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일할 수 없어가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위로받게 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같이 동력하게 되는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 집사님 보니까 나는 위로가 돼요. 아, 집사님 보니까 나는 힘이 나요. 아, 집사님 보니까 같이 일을 하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들이 솟아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행복하게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